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 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헛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셨고 항상 성도들에게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아 내가 갇혔습니다 하나님 SOS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성경은 너를 돕겠다 이것은 언약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먼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것이 헛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저만큼 가 있고 구원이 필요한데 마음을 닫아 있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 해결하고 내심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라.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가 작동되고 구원이 필요할 때 반드시 구원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과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입니다. 내일이 있을 겁니다는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어떤 구원 속에서 우리의 간증이 있는가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됐다. 너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됐다. 너희 인생에 만약에 막혔을 때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너를 건져낼 준비가 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이제 신앙생활에 입문한 입문자들에게 그리고 입문해서 영이 자라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난 우리들에게 나는 항상 준비됐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하자. 구원이 구원되고 은혜가 은혜가 돼야 되니까 구원이 구원되려면 분명히 하자.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본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평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어려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형통하길 원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탄하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평탄은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몸도 365일 늘 운동도 하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고,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늘 건강해야 되고 뼈도 튼튼해야 되고, 뻑하면 굶고 뻑하면 단식하고 뻑하면 안 먹고, 금식하면서 안 먹은 능력이라도 채워지시. 그냥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그래놓고 건강을 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자연인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도다운 반응, 그 일이 다가올 때 성도로서의 반응, 그 상황이 연출될 때 성도로서의 부딪힘, 그 상태가 올 때 소위 말해서 통틀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로서 고난을 마주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성도로서 살아가요.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고난을 마주하고 있느냐. 대부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았던 나의 방식으로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 마주하니까 거기는 강대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강대강,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 상황에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고난이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유사한 고난은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고난은 똑같아요. 다가올 때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마주할 거냐. 오늘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실래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뜻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난이 성금 가는 곳마다 매맞음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설교 시간에 난동을 부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음식이 없는 동네에서는 굶을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는 여러분 비박을 해야 되고, 아무튼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여정은 액면 그대로 하루를 열면은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강도, 욕먹음, 어떨 때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정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리는 주인들의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동행하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 은혜와 구원 때문에 이게 10가지 여러분 고난은 인간이 감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묵묵히 이겨내고 힘들게 이겨내는 겁니다. 은혜가 와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오지만 이미 얻어맞은 사람, 얻어맞는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맞은 건 어떡할 거예요? 이미 굶은 건 어떡할 거예요? 근근히 살아있지만 말과 글로 형용하기 어려운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도 목사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세상의 모습으로 그거를 강대강 충돌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옛날 사람 아니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 성도잖아, 집사잖아, 나는 목사잖아, 넘어서 사도잖아, 사도로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매맞음이 있으면 사도로서 매맞고, 욕을 하면 사도로서 받아내고, 10가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도로서 다 감수해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울의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미 그분이 인생의 그 아름다웠고 멋졌고 오랜 세월 공부해서 가졌던 그 세상 찬란한 비전을 이미 배설물로 던졌기 때문에, 이미 배설물로 던진 사람이 거기를 또 기웃거리진 않잖아요.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왜?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생명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 하늘나라.
내가 경험해보니 진리의 나라, 이걸 맛본 자였기 때문에 이거 믿어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난을 줄 때 억울하지만 다 받아내는 것은,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 대적하면, 내가 이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강대강이 되어버리면, 오늘 여러분 성경의 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어느 환경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꺼리끼지 않게 하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기 때문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대강으로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힘으로 하면, 말빨로 하면 바울이 지겠습니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돈 주고 시민권 산 사람한테 여러분 지겠습니까? 따지면 옛날에 한가닥했던 법조인이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몇 조 몇 항 법이 어쩌고 저쩌고 따져 물으면 이 사람 찍소리도 못합니다. 천부장도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로마인이고 날 때부터야 돈 주고 샀던 천부장이 그 앞에서 여러분 수그러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의 강대강,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것을 여러분 나타냈다면, 그래요, 너 잘났습니다 하고 복음의 훼손, 나는 어디 가서 덜 곤란을 당하지만 복음은 훼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억울한 말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것을 뭐라고요? 오직 당신의 영혼 구원이라면 내가 당하겠다, 그 말. 이건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으로서 내가 당신을, 내가 경험한 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 하나가 고난을 당해서 당신의 영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가지고, 이건 여러분 살아갈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했고, 바울은 결국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자연인으로 세상 살아감의 방식으로 마주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직임을 가졌거든요. 이제 성도로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직임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왜 없어요?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나쁜 일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또 교회 안에도요, 성숙한 분이 계시고 입문자들이 있어요. 또 성숙한 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보다 신앙생활 좀 먼저 해서 주소 들은 말씀이 좀 있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해서 머릿속에 하는 것이 많지만, 그들은 여러분 성숙한 권사, 심지어는 성숙한 목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만날 때 그런 충돌, 강대강의 충돌에서 당신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반응하면, 어유 그래 내가 미안해,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더 뭘 어떡하라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살아갈 목적이 십자가와 예수라면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지만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반응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내가 생긴 대로 말했다간 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되겠지만 다른 교회 안 나가고 절간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 하나의 말 한마디의 실수가 행여라도 저 사람한테 해가 될까봐 바울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거를 다 수용하고 다 끌어안고, 결국 그 사랑에 감동될 때 그에게도 여러분 큰 은혜, 구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저도 두 가지입니다. 이겨내는 반응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평신도로 살았던 반응보다 압도적인 반응으로 많은 것들을 목사로서 반응을 해서 인내하고 감당하기도 하죠. 많은 걸 이겨내죠. 근데 아직도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목사의 옷을 입고 목사의 입을 가지고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순간은 짜증이 나니까, 그 순간은 덜 깨진 기질이 있어서 여러분 참 죄송하게 목사인 내가 세상적 지식으로 강대강을 하는, 그 목사가 저러면 되냐? 자기는. 집사가 저러면 되냐? 본인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겁니다.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세상 사람 반응을 하지 말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좀 더 잘해줄게. 여러분 미안하다는 사람이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도 잘해줄게 침 뱉지 못해요. 그 여러분 진짜 나를 위로하는 그 말에 그 사람도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확실히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다르네, 확실히 목사님이 다르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힘이 그에게 좀 더 강력해지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기다리고, 왜? 영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강대강이에요. 기분 나쁘면 이 사람들의 살아간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상위권이 상위반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계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내가 왜 양보합니까? 내가 양보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뺏기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성도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만, 나는 아직도 교회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입문자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10년이 지난 여전히 내가 주체, 나를 편하게 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를 만족시켜야 그 목사가 유익한 목사지, 나의 자꾸 거슬리는 말을 하고 내가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내가 입문자, 소위 말해서 초신자의 마음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체가 된 이상, 주체단 인간들이 모여서 주체를 이룬 교회는 통용이 돼요. 근데 뭔가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숙을 한다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성도임에도, 아니면 정말로 성도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됨.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이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소위 말해서 큰 구원과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큰 구원은 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극히 작은 은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의 확정된 너는 내 거야 라는 구원. 이 자녀가 탕자의 길에 했을 때 아버지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큰 구원은 열린 것을 큰 구원. 그러니까 초신자가 돼도 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도 큰 구원, 초신자도 큰 구원. 이 큰 구원에는 여러분 높낮이가 없어. 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이 문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은혜냐 작은 은혜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사단이 볼 때는 큰 구원을 받은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망가진 영혼으로 잘 먹고 잘 사고 편히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기를 기대하고 다운되기를 원했던 사단이 어느 날 이 인간이 사정없이 교회에 끌려가서 여러분 졸다가 은혜를 받다, 졸다가 은혜 받다, 딴짓하다가 은혜 받다, 내 맘대로 살다가 은혜 받다. 이게 사단이 볼 때 불안한 겁니다. 너는 끝까지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계속 부스러기 은혜니까 이거 뭐 교회 다녀봤자 짜증나고 교회 다녀봤자 뭔가 없고 그 결국 여러분 번아웃 된다. 그게 사단이 잘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은혜를 벗어나서 큰 은혜가 시작돼서 소위 말해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현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상으로 나의 본체를 발견하면 성도가 되는 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실상입니다. 현상은 우리는 여러분 망한 자들이에요. 신상은 지금 망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나는 다 가진 자요, 다 할 수 있는 자요. 그러나 현상은 뭐라고요? 아닌 자요, 없는 자요, 넘어진 자요. 그 사이에서 주님은 괴로운 거예요. 목사도 그게 보여요. 내 자신에게 더 흥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육신이 문제예요. 여전히 덜 사랑하고, 여전히 덜 여러분 계산이 나오고, 여전히 덜,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방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시행이 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큰 구원과 큰 은혜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충격을 받아요. 바울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이 성경의 무명씨 같은 사람들이 결국 끝자락에는 유명씨가 되었고, 이전에 이름도 없던, 여러분 소위 말해서 내 시선에 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압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리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 내 인생의, 사람의 고난, 인생의 고난,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디스코도 맞고, 우리 천영숙 권사님이, 여러분 그분은 기독군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애를 쓰고, 교회 일이라면 발붙이고 뛰어다니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분이, 여러분 금요일 날이죠. 금요 철야 예배 전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에요. 여러 가지, 나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상합 씨도 와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미 수술은 잘 돼서 정상이 됐다고 보고, 이제 터져 나와 있는 피를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걸 하는데, 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죠? 저도 허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살만해졌는데 또 중직자들이 아프고 힘들고 수술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의 마음을, 저는 그래도 좀 어떤 일을 만나지 않든지, 근데 제가 그게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영이 강한 거지 육이 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거지 마음까지 강한 건 아니야. 믿음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련의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꼬꼬라졌는데도 살아있네, 우리가 부셔졌는데도 일어나네. 오늘 성경에는 역설적 단어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 보세요. 8절부터 영광인데 욕됨이 됐어요. 악한 이름이라고 말해. 예수쟁이들은 악한 자들이야. 근데 우리의 본체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남들이 말합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예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지만 항상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결론은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성도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역설의 표현을 보세요. 앞으로 볼 때는 약한 자, 없는 자, 별 것 없는 자, 사기치는 자, 말쟁이들, 이론쟁이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만 많고 사랑한다 하지만 말뿐이고, 기도한다 하지만 아직도 육신이 약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이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내 은혜의 그릇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처럼 큰 은혜가 올 때 이 큰 구원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도 있고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에 약한 자가 일어나게 되고, 역설적 표현은 세상에는 그냥 역설의 신앙으로 끝나지만, 표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역설의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던 내가, 정말로 그만밖에 안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으로 고만했던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만했던 내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고만했던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고만했던 내가 힘을 얻은 겁니다. 고만했던 내가 강해졌던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모세 그 별것 없는 현상 수배자가 애굽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애굽이 볼 때는 형편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이겨보지 못하고 수장됐을까요? 형편없는 자 같으나 저것들을 이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별것 아닌데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며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도대체, 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것 없는 우리, 나이 먹어서 은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요. 왜 이 같은 환난이 나한테 올까? 살다 보면 별 환난이 다 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을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가 지금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나는 큰 구원을 받은 자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큰 은혜가, 큰 구원이 나의 가정을 큰 능력으로 덮고 나의 인생을 큰 권능으로 덮었다면 어쩌면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아니 안 넘어가서 때린다 할지라도 병든 자여 너는 회복되리라, 넘어진 자여 너는 살아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면 못 넘어 간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아픔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육으로 맞아들이면 안 돼. 고난이 올 때 세상 사람처럼 맞아들이면 안 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쩝니까? 왔으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성도로서 맞이해야 돼. 고통이 올 때 성도로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구원을 받은 자기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의 은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잖아. 어떤 부모가 자녀 인생을 외면하고 무시합니까? 남의 집 사람이 그 집에 10년 살면 정 때문에 도와줘. 내가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루라도 부술 준비가 된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탕자의 세월을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교회에 왔다는 입문 하나 때문에 큰 구원을 열어놓으셨고, 네 생애에 나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를 절대로 음부로 보내지 못해.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것은 큰 구원이야. 우리는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요. 예배도 육신으로 드리고 신앙생활도 육신으로 맞이하고, 뭔 일이 터져도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해. 그러면 여러분, 큰 구원을 받은 내가 육신의 반응은 작은 은혜밖에 못 받아. 여러분, 작은 은혜 갖고 안 돼요. 나는 다 가진 자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현장 고난 앞에서는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반응. 물론 목적이 내가 아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도 은혜는 와. 그렇죠? 무슨 은혜? 잔잔한 은혜. 제가 자주 말하죠, 부스러기 은혜. 제가 당장 어쩌다 말하죠, 아주 빈곤한 은혜. 그 빈곤한 힘으로는 그거 못 이겨요. 그 빈곤한 힘으로는 그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를 압도하면 다 할 수 있는 자요, 다 가진 자. 여러분, 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반응으로 충돌할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많은 부분은 신앙으로 반응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정신이 없는 거죠. 다운되니까. 그럼 또다시 회개하면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빠르지만 우리 성도님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고난 옵니다. 자녀 때문에 고난 오고, 본인 건강에 고난 오고, 생각지 못했던 일에 고난을 와요에 세상은 도적들이 많아요. 세상은 나의 웃음을 뺏고자 하는 악한 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찾아올 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큰 구원이 그대로 큰 은혜로 나를 장악할 때, 거기서 비로소 뭔가 하나님의 액션이, 움직임이 진행될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한 자가 강한 자, 없는 자가 있는 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자,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자. 하나님은 이 역설이 사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의 여러분 스토리,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넘어진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가슴에 간직하시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난 딱 한 가지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준비가 돼야 돼. 이 준비가 있어야 고난을 만나도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잘 보세요. 맨 마지막 5절 하반절,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임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과 악함과 아름다움과 무명과 유명과 죽은 자 살아있고,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내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 되고, 이 여러분 내적과 외적으로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이 일어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두 절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지식이에요. 6절의 깨끗함이 어디서 온, 이 깨끗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시작의 사람, 결국 욕심 때문에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인간의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은 뭡니까? 망가지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이드북이 뭡니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식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능력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가 좌우에 있고, 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뻗어나가는 힘, 어려울 때 어려움을 끌고 나가는 힘이 외적 힘인데,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있을 때 무명한 너는 유명한 자고, 죽어가는 자는 너는 살아나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손에는 셀폰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점점점 우리는 남하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요. 이 안에 있는 성경책 읽을 시간은 없어요. 나의 즐거운 것을 찾아서 쇼핑하고,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여러분 그 뭔가를 쫓아가지만, 조금만 힘쓰면 열 수 있는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이 생명의 말씀도 어플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셨는데,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마음이 없다,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내 손에 들려주신 그 무기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것이 나의 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겨만한 힘이 되도록 뭔지 몰라도 읽으셔야 되고, 말도 안 돼도 말이 될 때까지 읽으셔야 되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거 딱 하나가 여러분 성도의 삶을, 질을,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고,
증거된 말씀을 얼만큼 내 마음속에 받아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죽을 때까지 빈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간증하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큰 구원을 받은 심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되어서 족속들이 하나님의 후원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으로 거기에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